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그 중에서 오늘은 12, 13달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12강이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강째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5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신자를 향한 책임, 3절부터 16절은 과부들을 위한 교훈, 17절부터 25절은 장로들에 대한 교훈. 세 번째 단락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과 2절이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나머지는 과부들과 장로들이라는 두 계층에 대한 권면입니다. 과부와 장로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유는 아마도 젊은 과부와 거짓된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은 대부분 실제로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같이 신학 논문처럼 보이는 서신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와 비교하면 교회는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선교단체는 주로 대학생들이 모인 곳이죠. 직장인 선교회는 직장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단순히 전문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이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일을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목회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은 신자를 향한 책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바른 삶을 살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리더십은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대하라고 교훈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랬어요. 좀 번역이 그렇죠? 듣는 늙은이 기분 나쁘게 늙은이라고. 남성 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음 절에 늙은 여자를 구분한 것을 볼 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은 먼저 노인들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노인들을 꾸짖지 말라. 그럼 노인들을 꾸짖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노인들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 권고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목사는 또 그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남성 노인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젊은 남자. 말하기가 겁이 나는데 젊은 남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형제에게 다 하라겠습니다. 다른 계층과 비교하면 별로 자세한 권면이 없죠. 보통 이런 관계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형제들은 그냥 동생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면 되기 때문에 형제에게 다 하라 간단히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늙은 여자에게는, 여성 노인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역시 자세한 권면이 없죠. 나이 많은 어머니 같은 성도들의 경우 특별히 목사와 갈등이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잘 지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면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죠. 자,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젊은 남성에게는 단순히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랬고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목회자 입장에서 젊은 여성들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편한 관계일 수 있죠. 그러다가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해야 한다 권면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1대1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교역자 함께 신방하거나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부들을 위한 교훈 보겠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단락에는 한 가지 해석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과부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구제 대상으로서의 과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논란입니다. 제가 볼 때 직분을 말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구제 대상으로서의 과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했을까요? 다만 과부들이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과부를 별도로 다루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과부에게는 돌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돌봐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부만이 아니라 전체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돌볼 대상이 없는 사람들 전체를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단락의 의도는 참된 과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참 과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된 과부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참 과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죠. 한두 사람의 잘못을 보고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목사 전체를 매도한다든지, 장로나 집사를 문제를 지적하다가 그 집단 전체를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참된 목사, 참된 장로, 참된 집사는 존경받을 대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과부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을 떠오르게 하죠. 뭘까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 할머니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목사와 집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자기 가정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다만 돌볼 자녀가 없는 경우 그때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1차적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런 가족이 없이 홀로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런 권고죠. 자, 그들이 뭘 합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증거가 바로 이것이죠.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 방언하는데 이르면 할머니 권사님들 오셔서 늘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조금 젊으실 때는 늘 교회에 가서 주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증거다 그런 얘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절과 대조적이죠. 5절에서는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야로 향락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주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주야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 이 향락이란 단어가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방종이란 단어로 번역됐어요. 방종, 향락 비슷한 말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별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다. 그런 얘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젊은 과부들 가운데 향락을 즐기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과부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문제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미리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뭘 가리키겠어요? 어떤 문제? 향락 혹은 방종의 문제 이런 것이죠. 방종하게 살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권고하라 그런 얘기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그 과부들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이겠죠. 자녀들을 향한 권면.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소한 세상 사람 정도 윤리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그 이상이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잡아도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자기 어머니는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말은 교리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디도서 1장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다. 입으로는 시인한다 그 말이죠.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다.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와 같다. 그런 면에서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다.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명부에 올린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문맥상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돌볼 과부들을 파악해서 정확히 돌보기 위해서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그렇게 돌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과부의 자격 기준이 나오죠. 일단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 이상.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참 표현이 재밌죠. 60이 넘고 그러면 되는데 덜 되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당시 노인의 기준이 60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0세로 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몇 세가 노인인가요? 우리나라는? 65세요? 65세. 우리 교회는 70세 이상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60이 당시에는 노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없는 자의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재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번 결혼했던 자를 가리키죠. 첫 결혼 생활에 충실했으며 재혼하지 않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돌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독신으로 살 경우만을 가정했습니다. 참 과부의 자격 기준이 계속 1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과부의 자격 기준이 나오죠. 일단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선한 행실입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성의 선한 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목사의 자격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목사의 자격을 다룰 때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랬죠. 이 중동 지역에 환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 그런 전통을 교회에 적용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는 그런 전통으로 적용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발을 씻기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었습니까? 보통 종이 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자. 마지막 종합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 교회가 이런 과부들을 사랑으로 돌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들은 목록에서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재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재혼 자체를 죄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재혼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홀로 된 사람은 그냥 혼자 살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그런 권면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처음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처음 믿음. 그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처음 믿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 처음 믿음. 혼자 되었을 때 재혼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서약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서약을 한 경우. 그래서 그 처음 믿음,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재혼을 한 것은 서약을 포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믿음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목록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 과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재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과부가 직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분은 아닌데 혼자 된 과부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집을 신방하게 되겠죠.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아니할 말을 한다. 이건 우리 보고 하는 말 같으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아니할 말을 한다, 이런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젊은 과부를 배제하는 이유죠. 과부로 살겠다고 서약해서 교회가 돌봐주는 어느 날 재혼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하지 못한 과부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넣지 말라,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기서 젊은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경건한 과부의 목록에서 배제된 젊은 과부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다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 유혹을 받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좀 약간 충격적이죠.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죠. 단순히 재혼을 한 정도라면 이런 표현 안 썼겠죠. 아마도 심각한 수준의 성적인 방종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낫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유혹받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섬기거나 결혼하고 살거나 둘 중에 택하라, 그런 것이죠. 결혼하는 것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했으면 결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과부에 대한 논쟁을 결론짓는 문장이죠. 어느 여성에게, 믿는 여성에게 과부인 친척이 있다면 교회에게 짐을 지우기 전에 자기가 돌보라,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권면하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경우는 친척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울 길 없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구제도 사역이다. 구제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차원에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이렇게 구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구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명부를 올리고 경건한 사람을 찾고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데 구제받을 과부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구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익한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제도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사역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잘못하면 구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구제를 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구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빈민구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자활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항상 원칙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원리죠.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구제사역의 원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사역을 잘 감당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